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이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영상으로 많은 자료들이 이미 나갔습니다.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고요. 우리가 독립을 한 것은 4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19년도부터 45년까지 26년이라는 시간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큰 박해를 받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독립운동이 교회에서 만든 미션스쿨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3.1절에 관한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1919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통고문이 하나 보내졌습니다. 이 통고문은 뭐냐 하면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포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자, 이렇게 통고문을 보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는데, 그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이 통고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폭력으로 맞서 싸웁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합시다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때 이제 통고문에 나누어졌던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이제 이라크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또 가장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은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요. 자기들이 지배했는 나라의 귀족들을 잡아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다 죽였습니다. 본보기로 죽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반항하지 못하게 본보기입니다. 너희들 우리 이 아수르 제국에 반역하면, 너희들 독립하려고 나서면 다 이렇게 당할 거야. 본보기였습니다. 그만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사실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작지만 주변국들에게 휘둘릴 만큼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주변국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수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를 시켜서 벌하겠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야 10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 10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에, 이게 이제 아수르의 왕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아수르 왕이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이 세계를 자기 손에 넣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 아수르 제국은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영토는 아수르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가 무너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를 합니다. 저 아수르가 무너질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강한 나라가 영원히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는가 하면요, 이 아수르의 가장 정예인 18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18만 명이 전멸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아수르는 멸망하게 됩니다. 100년 전 이 3월 1일에 배포된 이 3월 1일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3월 3일에 배포된 이 통고문을 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의 이 치하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 영원히 가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건져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26년이라는 시간을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라고요? 1.3%였습니다. 1.3%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1.3%였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고 왜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단 하나의 이유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백성은 그 왕을 의지하고 그 왕에게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어느 나라에 기대면은 우리가 좀 안전할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 안에서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다툼이 생겼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이 큰 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랑 가까우니까 우리 잘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제국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돼.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어떤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를 두고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고요. 남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됩니다.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야, 너희들 아수르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오직 나만 의지해야 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많은 말들 중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늘 그 발걸음이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에다가 의지를 하면 좀 내가 편할까? 좀 어떤 상황, 누구에게 내가 의지를 하면 좀 편할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1919년에 독립운동을 3.1절을 하고 바로 그 해에 해방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6년간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국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 나라는 회복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스스로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본이 통치하는 게 옳다라고 허락을 해줘 버렸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동영상에 나왔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3%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면 20%까지 나오고요. 평균 한 17%까지 나옵니다. 그 당시에 1.3%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도 1.3%의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정의를 사수하며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의 삶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잡으면 20%나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길에 발 피우는 소금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또 매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굳게 다짐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물질적인 상황을 더 의지하거나 혹은 우리의 교세를 의지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의 크기를 의지하거나 혹은 내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인맥,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의 배경들, 혹은 나의 학력, 그리고 나의 경력들, 혹은 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무슨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애굽에다가 좀 기대볼까? 우리가 아수르에다가 좀 의지해볼까?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될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세상의 힘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면은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 한 분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잠시 강하여지는 자들이 있고, 잠시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잠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이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서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이 믿음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